치과 치료를 받았더니 저 입이 좀 비틀어졌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은 비틀어져도 설교는 바로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평생에 3번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모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읽는다 그럽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자기는 삼국지 3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섞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 그때 삼국지 그 친구 때문에 시도했다가 너무 길고 지루해서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지혜들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주로 신들 이야기가 많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삼국지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 같기도 하고. 근데 핵심은 뭐 인생을 배우고 뭐 한다 그래도 핵심은 결국 욕망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어떻게 쟁취하는가. 네, 그런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지금 요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훨씬 역사도 더 오래됐습니다.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BC 5세기 484년 뭐 이 의관으로 보고, 삼국지는 BC 200년이죠. 한 200년, 204년에서 200년 사이 한나라 때, 우리 저 자세한 내용은 박혜호 집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박혜호 집사님 화장실에 가면은 지금은 없어졌답니다. 집사님 너무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삼국지를 늘 갖다 놓고 아들 영인이한테 늘 그걸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성경을 그곳에 펼치지 못했을까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역사는 BC 5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에피소드를 다루겠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10년, 11년 통치하고 망하거든요. 10년이니까 BC 587년이 됩니다. 망하기 1년 전 일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1년 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호 토성이죠. 토성을 쌓아서 이제는 막 넘어오려고 하는 그런 형국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의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뜰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힌 것은 4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꽤 오랫동안, 요세아 때부터 이 사람은 예언을 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40년, 45년 넘도록 예언을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옥에 갇히는 것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대간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투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유다는 망한다. 사람들이 이 말을 너무너무 싫어했겠죠. 어째 너는 입만 열면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귀를 막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더 기고만장해져가지고 우통을 벗고 자기 목에다가 멍에를, 소감에는 멍에를 메고 노끈으로 칭칭 감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망해야 된다, 망하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왕이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망해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마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도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갇히게 된 거죠. 이렇게 구금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이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고 할 것이다. 자기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왜냐하면 네가 기업을 물어야 된다. 원래 이게 네가 사야 될,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이니 사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망하는데 지금 이 하나멜이 망하는 나라, 이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보니 좀 수상해서 빨리 뭐 재산을 돈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도망가려고 했는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밭을 사라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사촌 하나멜이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물어야 될 기업이다. 이게 네가 사라고 한 겁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뜻인 줄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그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매매 정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자기가 갖는 것은 그건 율법대로입니다. 율법대로 자기가 갖는 것은 봉인을 안 하지만 상대편에게 주는 것은 봉인을 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입니다. 지금 자기는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보관할 수 없으니까 이 정서를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붙입니다. 바룩은 이 예레미야의 동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다니면서 예레미야가 받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값 밥값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망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텐데 앞으로 사람들이 이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예레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밭을 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밭을 사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패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많은 그들은 이 땅에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바벨론의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요지는 맨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미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간 이 밭을 내가 샀으니 주님이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을 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사기는 샀습니다. 근데 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수 없고 자기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밭을 샀어요. 예레미야는 이 뒤에 뭐 애굽에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돌아오질 못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기 후손이 그 밭을 가진다는 그런 기약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고 손에 만지지도 못하는 밭을 샀습니다. 그가 이렇게 밭을 산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현재 미래에 살아갈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대로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거죠.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나시죠? 믿음은 뭐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뭐한 것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바로 또 설명을 합니다. 믿음은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다. 지금은 실체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천지 창조하는 거 못 봤습니다. 바로 그 예입니다. 천지 창조하는 걸 못 봤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상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압니다. 종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미리 알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미리 아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망하는 나라의 밭을 샀습니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이 믿음 때문에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제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에레미야의 믿음의 결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 때문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지 내 죽음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하나님 역사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동반자. 하나님과 같이 역사를 꾸려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26절 27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이마에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아무리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예레미야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모든 인간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으련만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특기입니다. 특기.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이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 나는 스스로 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받지 않았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 지존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렇게 자신을 바로 드러내시죠. 지금 에레미야가 사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약속을 지킬까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 이게 육체는 그냥
육체라기보다는 존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모든 존재의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모든 존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겁니다. 내 육체도 이 땅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아침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주님은, 하나님은 먼저 예루살렘의 진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28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36절부터 44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번 아마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나타나셔서 회복에 대해서 한 번 더 길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먼저 진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그냥 야 회복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유다를 진멸하신지에 대해서 밝혔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보십시오.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 곧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성읍을 건설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올 것인저 그들이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을 놓아서 살아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성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이 성읍과 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깨끗이 지난번에는 갈아엎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숲을 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언약의 땅,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불태워버리겠다. 왜 그랬냐? 바로 그 뒤에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왕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성읍을 건설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 노여움과 분노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채워서 그 집을 더럽게 했을 뿐이니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나의 노여움을 샀을 뿐이다. 두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인간이 이런가? 왜 인간이 이런가? 주님이 언약의 땅에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읍을 이루고 지금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왕이면 왕, 백성이면 백성, 그런데 제사장 선지자도 들어가 있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렇죠? 영적 지도사들, 고관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을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갖다 놓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랬냐? 왜 백성들이 이랬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우리 정치가 중에 한 분은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던지 해초리를 들기는커녕 한 번도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늘 존댓말을 쓰고 어머니가 아이고 아드님 학교 가셔야 됩니다. 갔다 오면 아이고 아드님 학교 잘 다녀왔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인격이 성숙해가지고 정치하겠다고 잘못하면 대통령 될 뻔했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렇게 제대로 길을 못 들여가지고 교육을 못해서 스스로 그 백성들을 치멸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왜 그런지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34절에 있죠.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뭘 갖다 놨습니까?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이 뭐죠? 35절에 보면 밝히고 있죠. 바알과 몰렉입니다. 몰렉.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 사람들이 왜 여기다가 바알과 몰렉을 갖다 놨겠습니까? 왜 갖다 놨죠? 뭐 하려고 갖다 놨습니까?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안 됐겠죠. 그래서 바울도 세우고 몰렉도 세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바알도 몰렉도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입니다. 욕망.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의 필요. 자기 욕망이 뭐든가요?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잘 안 읽는가는 하나님이 아시모예요. 그 주변만 봐도 이미 답이 다 나와요. 자기 욕망이 어떤 겁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 22장, 23장에 밝혀놨죠.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짓느라고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창문을 백향모로 만들고 그 위에 붉은 칠을 하느라 무지한 피를 흘리고 압박과 포악을 일삼았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피로 건설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고발하셨어요. 특히 자기가 꾼 꿈을 말합니다. 계시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꿈을 일반화한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꿈이라는 것은 욕망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렇죠. 욕망이죠, 욕망. 그걸 마치 진리인 것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연병보다도 무섭고 추악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겁니다. 진멸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안 죽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 피로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가 요구되겠습니까? 그런데 진멸로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끝나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반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움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로 하셨습니다. 그 회복에 대해서 3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인데 회복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함으로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사는 이 사방 땅이 다시 이들의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마음에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회복의 핵심이 뭐죠? 돌이킴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말은 하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다. 하나 된 마음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한결같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새롭다는 뜻입니다. 유일무이란 걸 말합니다. 유일무이란 것. 완전한 것. 새로운 것. 그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과 길은 또 뭡니까? 마음, 인식, 길, 실천, 깨달음과 행함, 요즘 말로 하면 being과 doing. 마음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고 길은 어떤 행함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존재와 한 길, 한 행함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과 새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짧게 그냥 지나갑니다만 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새 마음 새 길은 뭐냐면 자기뿐만이 아니고 플러스 누구까지입니까? 자기 후손들까지. 근데 이게 뭐가 새롭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게 안 됐던 존재였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했습니까?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나았습니다.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론 나라가 그때 한참 신흥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히스기야하고 이 훌륭한 왕하고 좀 어떻게 좀 이제 결연을 맺어보기 위해서 병문안 왔는데 이 사람이 다 나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지를 않고 자기를 막 드러내잖아요. 자기 과시. 그래서 자기 성전에 있는 것, 자기 보물창고에 있는 것, 자기 무교에 있는 것 전부 다 잃어가지고 그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보여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다 가게 될 것이다. 너는 이제 네뿐만이 아니고 네 후손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반응을 했죠? 아이고 제가 하나님 죄를 지었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후손들은 손대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라고 해야 정상인데 이 양반의 반응이 너무 기가 찹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그때는 모르겠고 내 때 괜찮다니 막 됐네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내 후손들은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민소득 3만 불만 해도 많은데 너무너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고 너무너무 기름을 많이 쓰고 전기를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뭐 한쪽에서는 원자 뭐 발전소 업체에서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더 쉬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동해 쪽으로 저 울진부터 시작해서 부산 근방 기장 뭐 이쪽에 막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지 끔찍합니다.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더 세워야 된다 그러고 국민 대토론을 했죠. 결론 못 내렸습니다. 그렇죠? 후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후손들을 생각하면 5만 불, 6만 불, 10만 불 가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3만 불도 많다. 우리 2만 불로 가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치가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랬다가는 그 사람이 당선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는 그렇다 치고 이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워놓은 목사들 중에 그렇게 설교한 사람 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서울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다 들어가시죠? 저는 클릭수가 10번 뭐 20번밖에 안 돼요. 어떨 때 보면 4번. 그런데 그분들은 10만 건이 넘어요. 20만 건, 30만 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국민소득 3만 불 너무 많습니다. 우리 2만 불로 가시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따라갈 텐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가대 대원들 들어보셨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생각하는 만큼 후손과 이웃들의 집을 생각하는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집에서 아이들의 정서가 크고 제가 여기 우리 엄달에 있다가 북향으로 된 사택에 있다가 남양으로 된 사택을 얻어서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삽버렸잖아요.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우리 그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햇빛이 들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서. 저는 들어갈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 집 크게 짓겠다고 사람을 불러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안 주는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에게서 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집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축소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양지 바른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만 있으면 됩니까? 봉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월 수입 얼마씩 얼마쯤 있으면 되나요? 인간답게 사는 돈 얼마 있으면 됩니까? 그게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축소하고 자기를 줄여가는 이런 마음이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하신 회복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 성 어떤 성입니까? 지금 망하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지고 평안과 진실이 원래 어떤 성입니까? 피로 건설된 성인데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이 넘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읍 전체에 베푸신 복과 모든 평안을 이래 열국이 두려워 떨게 할 것이다. 이제 이 성을 깔보고 했던 사람들이 이 성이 평안을 얻고 진실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 성이 어쩌다 이리 됐나.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넘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찬양 소리죠. 그렇죠? 성전에서 감사제를 소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는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게 될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목자에게 손을 들고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양들이 우리로 막 뛰어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세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으로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다윗에게 산 가지가 안아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한 마음, 새 마음을 갖고 새 길을 가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통치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되면 새 마음과 새 길을 펼치게 되면 세상의 관심은 큰 집, 붉은 창문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아나 가부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정치와 경제가 이들을 위해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과거 역사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2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다윗도 정의와 공의를 행했지만 그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 먹고 마실 수밖에 인간이었지만 그가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기억될 권위와 형통을 가졌다. 그런데 그가 행한 정의와 공의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를 배로한 일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변호함으로 그가 세상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왕이 됐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직접.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변호하는 일입니다. 그게 제대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그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말로 제가 우리 다음 주부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민작 언론을 해놨는데 우리 좋은 제자, 좋은 이웃 되는 날 우리 그 평가하고 하는 날 그날 한번 올려 그러는데
강량한 장로님으로부터 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이분이 기운실에 올렸던 글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준 겁니다.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장로님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입니다. 뭘 보고 울었나 했더니, 이 얼마 전에 고향입니까? 저기 기름 주요 탱크에 불 난 거 있죠? 누가 불 나게 했습니까? 스리랑카 근로자 한 사람이 풍등을 날렸는데, 그 풍등은 또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풍등을 날렸는데 그걸 하나 주워가지고 이 사람이 불을 붙여가 날렸는데 그게 주유구로 들어가서 불태워버렸어요. 잔디밭에 떨어졌는데 그게 한참 타고 들어가서 결국 주유구가 불타고 말았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 벌어졌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분이 며칠 만에 풀려났어요. 불구속 처리가 됐어요. 온 국민들이 우리 저 한국 시민들이 그냥 청와대에다 국민청원을 올렸어요. 그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검찰들이 이분은 실수를 했지만 이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대가지고 불구속 처리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조마조마했는데 그 소식을 이 권사님이 여보 불구속으로 풀려났대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막 울었다는 이야기를 막 썼는데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우리도 똑같은 사건을 접했잖아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울기까지는 안 했는데 아이고 뭐 참 잘 됐네 이 정도인데 이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평소 좀 깐깐하신 적도 있죠. 그런데 그거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면서 이분이 길게 글을 썼습니다. 그때 만약 학교에서 아이들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스리랑카 그 근로자가 나그네가 그 풍등을 줍지 않았더라면, 날리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게 잔디밭에 떨어졌을 때 누가 빨리 와서 불을 껐더라면, 그때 그게 주유구가 없었더라면, 이러고 쭉쭉쭉 뭐 철학자니까 막 쭉쭉쭉 나가는데요.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러면서 주유구를 만들어 놓고 왜 그걸 그 안전장치를 안 한 우리가 다 책임이지. 그러면서 그분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쭉 끌고 나는데, 여러분 근로자 한 사람이 먹고 살 거라고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처자식 보고 싶은데 그 그리움을 담아서 안 띄웠겠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이분을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모든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로 기울이시는 그게 한 마음이에요.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정치와 경제가 그와 가부들을 위해서 작동하게 된다는 일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보장할 수 있나? 그런 의심이 들죠. 이웃과 후손을 위해서 자신을 억제하는 일이 가능한지, 국민소득 5만 불, 6만 불을 후손들을 위해서 2만 불, 3만 불로 줄인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지, 백성들에게 먹힐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37절에서 44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성경에는 내가라고만 돼 있어요. 내가. 그것도 6번밖에, 우리는 주어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말 어법에는 그렇죠. 6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한번 보십시오. 12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I will입니다. I will.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한 마음을 품고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를 또 소개를 해요. 설득하기 위해서죠. 자기가 누굽니까? 31절 35절에 31장 35절에 보면은 해와 낮에 빛을 주시고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을 밤의 빛으로 주신 분,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땅만 보고 사느라고 해가 있는지 달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서울에는 보니까 달을 잘 못 보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 가난농원학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보름달을 제가 봅니다. 어쩌다 뭐 완전한 보름달은 아닙니다. 주일 저녁에 가다 보니까 얼마나 달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일부러 라이트를 끕니다. 끄고 천천히 갑니다. 좁은 거리지만 가봅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낮과는 정반대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32장 17절로 22절에 천지를 지으셨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밝히고 있고, 33장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의 실체는 예레미야처럼 밭을 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예, 제가 밭을 사겠습니다. 밭을 사는 겁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33장 3절 주님이 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밭을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예레미야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제2의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2차 복인 셈입니다. 우리가 미투 신고하고 났더니 2차 폭력이 가해지는 것처럼, 그게 세상의 원리라면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실천하면 2차 3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밭을 삽시다. 새 마음과 새 길을 사서 봉인을 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받도록 하는 새 마음과 새 길을 사서 허다한 사람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정인으로 삼아 그들에게 맡겨놓으십시오. 저도 오늘 믿음의 밭을 하나 사겠습니다. 새 마음에 주님의 언약을 하나 삽니다.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또 우리 가족으로부터 당신은 이래 하고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만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 진성이 결혼식 할 때 제가 전했습니다만, 스스로 종이 돼서 발을 씻기는 거죠. 내 아내의 발을 씻기는 거. 그게 주님의 모습인데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밭을 제가 삽니다. 오늘 사서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웁니다. 10년 후에 제가 우리 아내의 발을 씻기는지 여러분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한마음의 밭을 오늘 사십시오. 사셔서 가족들에게 정서로 써서 맡겨놓으십시오. 여보, 당신 지켜봐. 70년까지 가버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밭을 사서 우리 이웃들에게, 한국 교회가 밭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폐허처럼 됐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밭을 사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인데, 이 밭을 사서 이 백성들에게 정서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밭을 샀다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당신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